오늘은 하나님의 선민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선민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창세기에서도 적어도 이렇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여러 번 연속 강해 설교를 했는데, 적어도 125번 정도는 해야 창세기를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6번 만에 핵심을 추려서 창세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도 그 핵심을 제가 추려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범위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를 초점 맞추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선민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예표로 쓰시려고 하는 선민을 이제 세우려고 애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낸 지 한 4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족으로 발전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제 애굽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요셉 때에는 요셉이 영웅이 돼가지고 애굽의 바로부터 모든 세상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덕분에 아주 보호를 받고 호강하고 애굽에서 살았는데, 40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애굽과 이스라엘은 갈등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오늘 출애굽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있어야 되죠. 또 애굽 땅에서 구원했으면은 어디론가 딴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 약속해 놨거든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우르, 지금의 이라크, 인류 최초의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여기를 네 자손에게 줄 거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자, 누구를 통해서 구원시킬 거냐? 바로 모세를 이 시대에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고, 그들은 역할이에요, 역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역할을 퍼포먼스로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인류 전체. 아담과 하와의 피를 타고 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구원한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큰 그림을 위에서 이렇게 실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구원자 모세와 그리고 구원의 땅 가나안을 다 예비해 놓고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훨씬 이 밑그림이 이제 잘 정리가 돼야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들도 다 포함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거를 꿰뚫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한눈에 알도록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예수님이 꿰뚫고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다 게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그 구원을 내가 이제 진행한다. 앞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는 때가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그림이 크냐고요. 우리 머리가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이게 모르고 살면 이런 이 놀라운 세계와 역사의 진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로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시대는 BC 1500년대에서 1400년까지 이렇게 한 100여 년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34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세계사도 BC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얘기는 잘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이 인류 문명이 그렇게 자세하게 써 있는 그런 세계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지식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를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세 가지로 하나님이 선민구원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첫째,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언약하신 선민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선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끝냈는데요. 거기서 창세기 46절에 보면 야곱과 그 아들들 몇 명? 70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말씀이 이제 선민의 씨족이 들어간 거예요. 씨족. 70명이 야곱을 비롯한 아들들, 손자들의 그 남자 인원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들을 빼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소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여기 출애굽 시대에 딱 지금 시작해서 그 들어간 사람들이 구성원이 누군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주도면밀해요. 가만히 보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요, 조직적이에요. 어떻게 조직적이냐? 야곱이 본의 아니게 네 여자를 통해서 12를 낳잖아요. 근데 본래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지만 그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그 언니 레아부터 맞아들였잖아요. 자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참 그럴 수도 없는데,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그 자녀가 6명이 돼요. 4명을 낳고 나서 끊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2명을 또 낳게 돼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손이라도 많이 낳도록 복을 주셨는데,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그러고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첩들이 들어와요, 그 중간에. 근데 나중에 다시 둘을 낳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갈, 스불론까지 이렇게 6사람이 쭉 나오는데 다 결국 레아의 자식들을 앞줄에다 쭉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식을 딱 한 사람 써줘요. 그게 바로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가 뭐예요? 정실을 첫째 부인 자녀 6, 둘째 부인 라헬의 가장 막내 아들 누구예요? 베냐민 딱 써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첩들의 자식을 써주는데 먼저 낳게 된 자식이 비라라고 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라는 거, 그 다음 자식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몸종을 또 줘요, 실바를. 그랬더니 거기서 갓과 아셀을 낳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니까 12이 딱 채워지는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내들의 그 자식 이름을 쭉 기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나가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퍼져서 얼만큼 커졌느냐. 바로 출애굽할 때 보니까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이 장정이라는 게 뭐예요? 성인을 말하는 성인. 그러니까 성인이 60만 명, 가정의 가장들, 다 큰 사람들이 60만 명이니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일 거라고. 또 그 당시에 애들을 많이 낳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숫자로 정말 민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손을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을 사용해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 구원받은 축복이 뭔가를 그들을 통해 다 보여주시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실패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선민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새 이스라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온 세계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선민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셔서 거기에 12제자,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의 택한 자들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쓸데없이 12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 구약의 예표를 미리 보여주신 그 12명을 하나님께서 선민의 모델로 삼으시고 뽑으신 거다. 그래서 성경을 짝이 있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1장 8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언약하신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민족으로 번성했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생각하겠어요? 자기 조상한테 400여 년 전에 이미 발표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생각하겠냐고요. 어느 땅이 더 비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살기 좋은 곳은 애굽 땅이에요. 왜 애굽 땅이 제2의 문명 국가가 됐냐면 그 땅이 그렇게 좋기 때문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바로 두 강이 유브레데 강, 디그리스 강이 흐르는 아주 좋은 옥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명 세워졌고, 이집트도 나일강이라고 아주 좋은 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문명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중간 지역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아주 메마른 땅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거기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끌어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끌어냈잖아요. 지금 어디서 끌어내려고 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보면 애굽에 살아야지. 근데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땅은 이 세상의 육적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자꾸 속아서 믿는 저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타락한 기독교인이나 똑같이 육적인 젖과 꿀을 자꾸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 땅에 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 자꾸. 그럼 결국은 오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인 땅이 번성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할 수가 없는데, 거기는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육체에 머물러 있어서 그 땅을 제대로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절에 이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요셉에게도 언약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은 전부 나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억이 날까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으면 기억이 안 나요.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땅은 살기가 좋은데 자기들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거든, 노예.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의 그 학정 밑에서 그냥 중노동을 하고, 그리고 막 학대를 하고 막 괴롭히니까 여기는 못 살겠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거기에 신분이 종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바로 과거에 선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흙이나 환경은 좋은 게 아니더라도 자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자유가 좋아서 믿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돈 더 잘 벌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세상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알으니까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해 믿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참된 영적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 고통을 피할 곳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예수 믿으면 난 복되고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더 괴로운 일이 많다. 뭔가 세상을 마음껏 살 수도 없고, 그래야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되면 천국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생각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박해가 생기고 예수를 믿었더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도 들어가서 살고 어떤 고난이라도 견뎌내자고 그렇게 예수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어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에선 저렇게 영혼들이 망하는구나. 내 영혼은 살려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탈출해 나온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다시 육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지. 믿습니까?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영적인 사람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이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죄가 득실거리고 자유함이 없고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을 언약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거기가 최적의 선교지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요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한가운데요. 그 지중해 해변에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땅이 내려가면 아프리카예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왼쪽으로는 유럽이에요. 그 지중해가 바로 이 세 대륙이 한꺼번에 뭉쳐있는 한가운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다니면서 다 선교한 거라고. 온 세계로 이 신령한 복음을 전해서 영적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거기는 수단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가나안을 가야 되는 우리는. 세 번째,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보면 언약하신 구원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빼내서 인도할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딱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대에 구원자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가능한 시대야. 왜? 제도적으로 유대인의 자식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게 돼 있어요. 바로 왕이 유대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무서워해가지고 딸들은 살려서 일시키고 아들들은 죽여서 더 이상 씨가 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레위 집안의 자식으로 낳았다고. 그런데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물에다 띄우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강가에 하필이면 나와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믿음으로 자기 딸을 거기에 배치해뒀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봐라. 이 딸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구원하고 싶지 않겠어요. 마침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하니까 제가 보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엄마를 불러와가지고 붙여줘요. 공주의 그 왕궁에서 자라서 세상 문명의 지식을 배우면서도 영적으로는 보모인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 젖을 먹고 키우도록 하나님 구원자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모라는 말이 물이라는 말이에요. 세라는 말이 세우스라는 뜻인데 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게 물에서 건졌다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예슈아예요. 예슈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목적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불러낸 것도, 여호수아를 불러낸 것도, 예수가 오신 것도 다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왜 그 예수를 통해서 엉뚱한 걸 얻으려고 하냐고. 죄의 신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바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세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세 가지 훈련 다 시켰잖아요. 궁중훈련. 세상 지식을 알아야지 글을 쓰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얼마나 거대한 문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도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받았어도 그가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쓰냐고.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쓸 줄 아는 거예요. 바울도 다소대학
그 로마의 문명세계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서신을 써서 남겨놓은 거예요. 불황무식한 것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가 겸해져야 된다.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의 힘이 합해져야 이렇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자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라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서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표로 모세가 구원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가 살아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엮어질 수가 있냐고. 인간의 계획으로 되냐고. 하나님 섭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한 선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모세가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통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됐다는 거. 우리에게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 확실히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